시편 149편인데 새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도의 모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는데,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되 새 노래로 찬양하고 성도의 모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되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 그러니까 시대마다 음악의 장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르, 접해보지 못했던 새 노래, 방금 만들었던 노래,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면 클래식 음악을 했잖아요. 클래식 한 다음에 이제 팝송이 나왔죠. 제 어렸을 때 보면은 고전 음악실이 충장로에 있어가지고 그 중학교 때도 돈을 내면 고전 음악실 들어가서 클래식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신청해서 들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음악을 참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고전 음악실을 갔어요. 그때는 미성년자는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좀 어떻게 이렇게 아는 분이 있어서 돈을 내고 들어가서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들었어요. 뭐 지고예네르 바이덴 막 이런 거, 메시아 핸델 막 이런 것들 들으면서 참 음악이 편안하고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팝송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팝송,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코 해가지고 막 중학교 때도 막 춤도 추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악들, 그 다음에 이제 힙합, 랩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새로운 장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새 노래가 아닙니다. 그전에 우리가 뭐 고전 음악이라고 했잖아요. 클래식을 뭐 고전 음악 하다가 요즘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새로운 장르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새로운 장르라는 게 새 노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새 노래는 뭐냐면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새 노래라고 해요. 새 노래.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나의 신앙 고백으로 간증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를 가장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새 노래입니다. 그 새 노래는 뭐냐면은,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구원받았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 노래는 뭐냐면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찬양이 새 노래인데,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새로워지죠. 그러니까 내 새로워진 삶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새로워져서 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하라, 이것이 새 노래예요. 네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말씀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하라, 이것이 새 노래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성도의 모임에서도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는 새 노래의 찬양과 찬송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면, 나는 찬양하고 찬송했지만 여호와는 그 찬양과 찬송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가 드리는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최고의 영광을 나는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요,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면 나에게 주마 말씀하시고 약속하셔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 예배 순서 중에 하나의 찬송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찬송 가운데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여, 즉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내 삶이 새로워짐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찬양함으로써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를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처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고, 이 찬송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를 나를 만드신 목적이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새 노래로 찬양하라, 성도의 모임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 다음 절 2절이 뭡니까? 자기를 지으신 이를,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를 찬송하되 찬양하되 새 노래로 찬송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 노래로 찬송하고 찬양해야 되냐면,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되, 그의 백성 삼으시되 거룩한 친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그 왕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에게 왕을 통해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지으신 여호와를, 나의 왕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하되 새 노래로 찬송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찬송하는 나를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찬송하는 나를 기뻐하시면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요?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의미가 그것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나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의 회복이 구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그 말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품고 계획하는 비전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하되 새 노래로 찬송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노래는 여호와를 향한 노래가 아니잖아요. 새 노래가 아니죠. 여호와께 받으시는 노래가 아니죠. 세상에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음악의 장르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음악하는 사람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버스킹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버스킹하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 헛된 것이에요.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헛된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노래만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아, 지금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성도의 모임에서 지금 여호와를 새 노래로 찬송하고 찬양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때요?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영육 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여호와 앞에 나와야 돼. 여호와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 찬송하지 마세요. 내 마음, 새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십시다. 내 삶이 변화되음으로써 찬송합시다. 저 사람 하나도 안 변했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도 안 변하네? 그러면 큰일 나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잖아요. 겉사람은 우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알고 말씀은 암송하고 말씀은 나누는데 내가 새 것이 되지 못하고 옛 것으로 있으면 안 돼요. 이전 것으로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이전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이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새 것이 되고 내 삶이 새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데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만 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새롭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새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잖아요. 간음죄를 범했죠. 거짓말하는 죄를 범했죠.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죽어 마땅한 자잖아요. 그런데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죄를 은폐하고 회개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죄의 목전에서만 악을 행하였사오나 나를 말씀하실 때 의롭다 순전하실 때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해결하는데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깨달았어. 여호와께서 기뻐 구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래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회개치도 않아서 죽고 망하고 지옥정벌 받을 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침상의 열을 막 눈물로 띄울 정도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 마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일생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를 만나기 이전에는요 시편 여호와를 찬송해도요 새 마음이 아니고 새로운 삶이 아니었어요. 거짓된 것이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면 안 돼요. 참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 마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새 것이 되십시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새 노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최고의 가치,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찬송이라니까요. 찬송을 하면 기뻐하시고 찬송하면 시원해하시고 찬송하면 영광을 받으셔서 찬송하면 은혜와 복과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다니까요. 찬송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기도의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영육간의 결박을 풀어 주신다니까요. 내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럼 수지 맞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이렇게 있어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이제 슈퍼 점원들이 있잖아요. 큰 슈퍼. 근데 강도가 여자 점원이 혼자 있는데 각 들어와서 총을 들이대면서 돈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총을 딱 대면서 돈 내놔. 근데요 그 여직원이 당황하자고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좋은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강도가 총을 들고 있다가 당황한 거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더 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300달러가 없으면 나 길거리로 쫓겨나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보다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런 걸. 그러니까 그 강도가 총을 내려놓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God bless you. 나도 당신이 주님이 당신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찍혔다니까 유튜브에 올라왔다니까요. 찬송이 뭔지 아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낮추고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송입니다. 아니 전도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찬송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경각간에 있잖아요. 생사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까딱 잘못하고 총을 쏴면 죽잖아요. 미국에는 그런 일이 빈번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 점원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딱 그 행색을 보잖아요. 들어왔는데 총을 대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 순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긍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나를 긍휼히 여기시죠? 근데 그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딱 자기 마음에 생긴 거죠. 긍휼이 뭐라고요? 도와주기 원하고 도와주실 수가 있고 도와주기 원하고 도와주시는 것이 긍휼이에요. 도와주실 수가 있어. 근데 도와주기를 원하셔. 그리고 도와주셔요. 이게 긍휼이에요. 자비는 뭐라고요? 도와주기를 원해. 근데 도와줄 수 없어. 그게 자비라니까요. 자비보다 긍휼이 더 크다니까요. 도와줄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도와주기 싫으면 안 도와주잖아요. 근데 도와주기 원하죠? 근데 진짜로 도와주신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세요. 한이 없으세요.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이에요. 긍휼.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도와주실 수가 있는데 도와주시기 원하고 도와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긍휼이라고. 긍휼. 긍휼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긍휼이라는 뜻은 파생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창자. 우리 창자 있죠. 그 다음에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기 원하고 도와주신 줄 아세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는 나의 거룩한 친백성인데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네가 이렇게 죽고 망하고 지옥 정벌 받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자궁,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고 그 긍휼을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은혜.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내 일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 내가 새로워지는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서 알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새로워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전하지 못했는데요. 찬양했잖아요. 새 노래로 찬양했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 성도들의 입에 찬양이 있대. 성도들의 입에. 내 입에 찬양이 계속 있잖아요. 자, 내가 찬양했잖아요. 근데 내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는 것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만 했는데요. 찬송만 했는데요.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원수들을 멸하십니다.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의 입에는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보수하며 원수들을 멸하고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철고랑으로 귀인들을 결박하고
판결대로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아멘. 새 노래로 찬양하고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내가 두 날 가진 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싸움은 여호와께 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싸움의 승리도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있어요. 사람은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잖아요. 할렐루야 시편이잖아요. 할렐루야로 입술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고요. 입으로 할렐루야를 말했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할렐루야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가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여호와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 자랑하는 거야. 나를 통해서 여호와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야. 나를 통해서 나를 가장 높이고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기념하여 축하하는 것이 할렐루야의 뜻이에요. 빛나다, 자랑하다, 칭찬하다, 찬송하다, 송축하다, 이 5가지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빛나게 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빛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받으실 영광, 마땅히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야 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죠. 꿈과 비전이 있죠.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새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어지고 없어지고 헛된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솔로몬이 부귀영화 명예권세를 다 누렸지만 뭐라고 고백했어요? 죽기 전에?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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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다 헛되도다 그랬어요.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바람 잡을 수 없는데 잡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교만하면서 휙휙휙 이제는 될 거야. 그러다가 죽고 망하고 영원한 감옥이 격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내 삶을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찬송하면서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새 노래로 찬송하고 찬양하잖아요.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도라면 그 입에 늘 여호와를 향한 찬송과 찬양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와 부부와 자녀와 가정과 기업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하복과 생명을 받아 누리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